오늘 유다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다서는 아주 짧은 책이지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가 25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있는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는 성경에 보면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다음에 그 두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모두 넷을 낳았어요. 4명은.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쓴 사람은 유다인데 유다는 제일 막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이제 감독이 되죠.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회에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울렁울렁 해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니까 이게 안정되게 잘 해줘야겠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서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성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감독된 유다로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움 반응과 또 지켜주심과 이런 교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작은 복음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르쳐준 말씀을 잘 기억하라. 자,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면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체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그런 일들을 자세히 봤고 보고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그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생생히 나는 거예요. 생생히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쭉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천국의 일들은 이렇다고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들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자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자기의 생활에 적용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 오래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 지키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오래 말씀을 간직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올 때 꼭 성경책 중에 신약만 있는 성경책을 갖고 다녔어요. 뭐 찬송가도 안 가지고 구약성경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신약 성경책만 가지고 이제 여러 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는데 어느 날 집사님 댁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가족들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신구약 성경 또 찬송가를 선물을 해요. 가족들이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경책을 찾아읽는데 그때 목사님이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어디 읽었냐면 유다서를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유다서를 읽으니까 이 사람이 이 유다서가 그래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막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부인이 보다 못해, 아니 왜 그쪽에서만 읽어요? 이쪽 뒤쪽에서도 좀 찾아보시지. 그러니까 이제 찾는데 이것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이게 못 찾으니까 이게 체면이 꼴이 아니고 얼굴은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요. 유다를 사오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구약부터 찾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보면, 이게 참, 그랬어요. 학개서가 어디가 있어요? 학개서? 이렇게 그걸 얼른 알아야 해. 구약이나 있나 신약에 있나 이것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글쎄 이게 약은 약인데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이제 찾으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익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읽게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잘 기억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마지막 때 일들이 어떤 일들이 쫙 일어나요. 그거 이제 보세요.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때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하여 소랑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것이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도 성경 암송하잖아요. 저희 보니까요. 성경 우리 지난번에 암송한 자녀들은 물어볼 것 없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요. 유치부 애기서부터 비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이 학생들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중에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했더니 자녀 문제가 다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 키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 지난번에 보니까 7살 난 학생이 어린이가 말이죠. 300구절을 외우더라. 300구절. 5살짜리는 50구절을 외우더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물어봐요. 엄마에게 그 아나운서가 묻더만요. 애기가 성경 암송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그래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생활하는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애기가 그 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몇 장 얘기하던데 그렇게 자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대화가 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어디 일들로 많이 오가십니까? 그게 성경에 그러게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CD가 없다. 그럼 가져가세요. 유치부 CD가 있고요. 어린이부 CD가 있고요. 중고등부 CD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가서 달라고 그러시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집에서 잘 듣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자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2주 전에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92살 되니까 별 수가 없더만. 92살 되니까 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하는 신천지가 좀 어떻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지금 80살이 넘다는데, 그 사람도 이제 문선명 씨 생각하면 곧 이렇게 뭐 때가 된 것 같은데, 빨리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 좀 하게. 예? 가더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요. 그게 재밌는 거 하나 있더만요.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들이 말이죠. 7, 8인데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선명 씨가 아주 사업의 귀재. 그래서 통일교 사업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엄청 많아요.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교주로서의 그 대를 이어가지를 않고 사업 경영을 하는 일 쪽을 맡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천주다 이렇게 하는 는 7째 아들이에요. 7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천주다 이렇게 그 대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다 야 이러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이제 지정신이 났어요. 그런데 7째 아들 이어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7째 아들이 장례 중에 셋째 아들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례측에 조문을 가야 하는데 조문을 갈 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따르는 친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니까 두르지 말고 혼자만 두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조문을 못 가고 자기 따로 빈소를 챙기대요. 아버지 빈소가 챙기고 장례식 때 가도 못 해요. 하나님 죽으니까 야단나더라니까요. 그 집안에 벌써 이제 야단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롱하는 일들이 이 교회 내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사람들 보고 믿음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생활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비꼬아 뒤에서. 비꼬아. 나 그런 말도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는 얘기를.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일어나는 거. 빨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까? 안 하죠. 예수를 열심히 믿어. 근데 믿음 생활을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뭐를 누구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비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꽉! 여러분, 부부간에도 꼬는 수가 있어. 부부간에 꼰집이셔. 피세요. 이렇게. 꽈배기는 피면 피어집니다. 그래서 꽈피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19절 말씀에 그들에 대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요. 같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가는데 여러분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건 어쩌건 냅두고 그리고 우리 갈 일만 쭉 하면 돼. 충성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믿음이 떨어지면 좋아하고 자기들과 믿음 없는 식으로 사는 것 어울려주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서 들어와서는 패당 짓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친해갖고 어울려 댕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 짓는 일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룹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룹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그룹이 아니라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시고 그런데 참여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생활 잘해요. 뭐가 말하거든 누구한테 뭔 변 말은 들어도 하나님 내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억하지만 자기를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워가. 20절 말씀에 또 한 번 읽어요. 또 한 번 읽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자신을 세워가라. 자신을 세워.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세워가는데 그걸 일평생을 어디다 세우냐? 믿음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든든한 사람은 견고하게 집이 갑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곧 무너져요. 성도는, 오늘 우리 성도는 자기의 인생길의 삶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하고, 가정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하고, 교회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하고, 사업도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세워야 돼.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사는데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든든하면 어린 애기들 이렇게 유치부나 비전부나 초등학생 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잘 가르치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냐 안 죽었냐 그런 거 의심 않고 그냥 믿습니다. 잘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녔던 애기들은 중간에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조금 이렇게 옆집으로 나가요. 곁길로 나가.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다 여기 전과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그래,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이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 믿음을 튼튼하게 잘 세워둬야 돼요. 잘 세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저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이 11구절 성경 암송 쪼르륵 외우잖아요. 지난번에 나와서. 11구절 쪼르륵 외워요. 그리고 유치부 애기들도 다 성경 암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암송을 막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세워서 잘 세워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노아라는 사람도 자기의 생애를 믿음 위에 든든히 잘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정통의 흐름의 자녀가 아니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안 세웠어요. 믿음에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자기도 같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기를 믿음 위에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위에 세워서 바람이 불고 시험이 하고 유혹이 와도 안 넘어져요. 할렐루야.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앉더라고.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여기 사람은 이 앞에 앉아요. 열심인 사람은.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좀 이렇게 느슨해져. 그러면 어디로 가냐? 뒤로 가. 저 뒤로. 이렇게 앞에 앉다가 저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것이 또 저 이렇게 도수가 낮아지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그쪽 앉아서 미안한데 이제 하여튼 그쪽 개로 간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면은 어디로 가냐? 2층으로 올라가. 2층 사람들? 2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게 한참 이렇게 가요. 왜 그냥 2층은 늦게 와도 좋고 들어가기 좋고 거기서 차 이렇게 뿌시락뿌시락 해찰하기 좋고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조금 더 가면 예배 시간에 지각. 그게 이제 몇 번째, 여기 앞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앞에서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2층으로 갔다, 이제 지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이빨 빠져.
이빨 빠져요. 이렇게 두 번 나오고 한 번 빠지고 세 번 나오고 한 번 이렇게 빈도수가 자주 돌아와. 이것이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석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이렇게 빈도수가 빠져요. 그러다가 푹 쉬어. 한 3주 푹 쉬어. 그러면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양심이 둔해져 버려요. 교회에 나오는 양심.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더라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이 말 했다고 또 시험 들을까 무섭네. 그것은 좀 믿음이 쪼잔한 사람이지. 그런 말 이해도 안 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 뭐든 잘 여기 앉지 이렇게. 그 산에 정상은 비어 있다. 그런 말이야.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만. 나 거기서 들은 말이요. 정상은 비어 있다. 이 자리는 항상 비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를 세워갈 거냐 그러죠. 어떻게 자신을 믿음으로 이렇게 노아와 같이 가벨과 같이 또는 이제 아브라함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처럼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처럼 나를 믿음 위에 세워갈 거냐 그러지요. 그것은 성령의 기도로 하라. 성령의 기도. 오늘 말씀에 거기 나와요. 20절 말씀의 끝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자신을 세워서 기도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양이 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에 내려오셨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깽깽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딱 나갔어요. 저녁 때 와서 이제 저녁 때 쉬러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우리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때는 귀신이 팡팡 나가더만 왜 이번에는 안 나간대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했더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기도 많이 하셔서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일들이 잘 풀려가고 하다가 이것이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왜 안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요새 쉬어서 그래요. 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게. 그래서 자신을 세워갈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맺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사랑 안에서 늘 일어가야 돼요.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사모하려고 이제 어디 갔냐면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한 데로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는데 혼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먹은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사람한테 뭐랬냐면 매끼 밥을 좀 갖다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늘 주여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것이 아무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또 주여 하면 배고파 그 생각만 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디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수도를 깊이 수도하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매일 밥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 그 집에 가서 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농부인데 살펴보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한번 하고 끝. 또 저녁에 들어가서 잘라면 주여 하고 그냥 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여 하루에 2번밖에 안 뜬대요. 그것만 하고 말대.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는 수도사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을 담아서 이것을 거기 집에다가 잘 갖다 주고 그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름을 이제 담아가지고 가는데 흘릴까봐서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다 갖다 주고 왔어요. 뭘 생각했어? 그렇지? 예? 아무것도 생각 안 났는데요. 그렇지. 그 사람은 말이야. 하루에 그래도 2번 주여를 찾잖아. 시작하고 끝이. 그럼 당신은 이거 흘릴까 봐서 그 생각은이라고? 주여를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못했어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흘릴까 하면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약한 것 같지만 매일 새벽에 와서 주여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그래요. 기도 중에 우리는 다 부모들입니다. 여기 거의 다 부모, 99% 부모들이 되신 분들인데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사도들은 때가 되어지니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여줄까?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을 찾아요. 어디 가셨다냐? 그러면 그 대답이요. 교회 가셨어요. 이렇게. 뭐 하러 갔다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녀들이 어려서 그 부부의 일들 중에 그렇게 듣고 자라는 애들하고 엄마 어디 가셨냐? 뺑뺑이 지러러 갔대요. 도르러 어디 갔대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산에 갔대요. 그 소리 듣는 게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어디 가셨냐? 교회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다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소리 듣고 자라는 게 좋겠어요. 어떤 자녀가 믿음의 자기 인생을 아래서 세워가는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자는 거지. 보여주자. 그걸 보여줘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만이 아닙니다. 어리석만이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자녀가 결혼했어도 그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보고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구나 하는 걸 배울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만이 아니에요. 어리석만이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야겠구나 이렇게 배울 거 아니겠냐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자는 거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심어지지 않겠어요? 자기를 세워가지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집 넘어가니라고 다시 했으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 의심하는 자를 도와주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은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알고 싶은 거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거지. 그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잘 알아서 가르쳐 주라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긍휼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도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노하게 보여 오셔서 옆구리를 봐라. 못자국 난 내 손과 발 모습을 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고 믿지 말고 안 보고도 잘 믿어라. 안 보고도.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만 예수 잘 믿을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믿으면 좋은 도움은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제일 잘 믿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령 우리나라의 장관도 하고 세계적인 그 수재라고 하시는 그분이요. 그 문학의 분석 문학이랍니다. 분석 문학. 그래서 그분이 전문이 분석이라 성경책을 막 분석했대요. 성경책 분석이야 못 나오겠어. 나올 게 없지. 그런데 그것을 모으면 예수 나와. 하나님 나오고 예수 나와. 그런데 분석가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 때문에 좌우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믿고 보자! 이런 거예요. 믿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때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어령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남편이 예수 믿을 때 알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되는데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투덜투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어. 할 말이 없잖아요. 부인들이.
남편이 아는 체 했으면 참, 이직거리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믿어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무식한 말 같지만, 그게 진짜예요. 믿고 알아보는 것하고, 알고, 보고, 알아보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알아보고 믿으면 안 믿어요. 알아보고 믿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믿고 알아보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다. 그 이어령 씨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복음 전하에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그 도마가 그렇게 해서 안 믿었었는데 믿게 돼가지고 그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갔어요. 복음 증거자로. 그 인도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대륙으로 올라와서 중국까지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냐? 경교라고 그랬어요. 경교라는 중국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렇게 퍼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걸 잘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못된 사람들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 서로 반듯하게 잘하도록 낙심난 연약한 사람 다 이렇게 애기들이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일어설 때 박수를 치고 좋아하잖아요. 그거 기분 나쁜 부모 있었어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지. 애기가 탈탈탈 잡고 일어서는데요. 야단이나 그래도 한 발짝을 뛰었다. 이거 그때부터 경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사나. 그날. 이게 뭐 집에서 엄마가 그걸 봤다 그러면 직장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졌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다 자신을 잘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 돕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은혜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